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보통 주일에 성도님들을 뵈면 드리는 인사 중에 하나가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다 라고 여쭤보는데 오늘은 좀 그런 질문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평안할 일이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네, 많이들 놀라셨고 또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다면 있는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고기 2어마리라고 말을 합니다. 2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칠병이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칠병이어는 우리가 앞서서 또 있었던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나의 사건인데 이거를 2번 기록한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2개의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는 다른 점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네, 가장 먼저 떡 개수가 다르죠. 네, 오병이어는 떡이 5개고 칠병이어는 떡이 7개. 수준을 조금 더 올려서 그러면 또 뭐가 다를까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 네. 자, 근데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자, 우선 몇 명이 먹었죠? 오병이어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칠병이어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먹고 남은 개수가 오병이어는 12바구니, 칠병이어는 7광주리. 자, 바구니, 오병이어는 바구니가 남았고요. 칠병이어는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럼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성경에서도 이 단어 자체가 다르게 쓰입니다. 네,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바구니 정도의 사이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데 광주리는요, 그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을에서 이제 핍박을 당해서 이 밤에 성벽을 타고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탔던 게 광주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큰, 이거 뭐라고 할까요? 큰 물건을 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게 12바구니고 여기는 7광주리니까 우리가 얼추 숫자만 생각했을 때는 12이니까 여기가 더 많이 남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이즈를 보면 이 칠병이어 사건 때가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숫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12바구니,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7광주리의 7은 가나안 7족속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잘 알 수 있냐면 오병이어는 12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칠병에는 7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칠병의 사건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에 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결법 논쟁을 하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고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의 또 사건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방 지역에 계셨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지 지금 며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사흘이나 지났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뭐 도시락을 싸왔으면 한두 끼쯤은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사흘이나 되는 양의 음식을 싸 들고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벌써 사흘이나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 이 사람들이 많이 배고플 텐데, 많이 굶주려 있을 텐데,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쓰러질까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며칠을 같이 있었다고요? 사흘이나 같이 있었다고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 멀리서 온 이방인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꼬박 사흘이나 같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사흘이나 있을 정도면 자신들이 배가 고플 걸 몰랐을까요? 뭐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과 사흘이나 같이 있었어요. 배가 고픈 걸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배고픈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흘이나 같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너무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괴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치 그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쫙쫙 메말라 있던 그 심령들이 물을 쭉쭉 흡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옥토밭이었어요. 비록 먹을 게 없었어도 굶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사흘 동안 충만히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흘이 이 사람들의 영혼, 그 지치고 괴로운 심령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었나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니 그러면서 한 끼라도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뻐서 먹지 못해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시간, 그렇게 주님께 드렸던 그 시간의 날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회 같은 경우 뭣도 모르고 어머니가 끌고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보통 부흥회 하면 3일, 4일 정도 했죠. 저야 이제 잘 모르지만 물론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이끌려서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교회와 저희 집 사이 거리가 꽤나 많이 멀었기 때문에 예배에 늦지 않으려면 일찍 가야 했어요. 일찍 출발을 했어요. 또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께서 열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겠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와 함께 항상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왜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그렇게 부흥회 때마다 그 어린 채가 어머니를 따라 쫓아다녔는데 사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어렸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해도 잘 못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특히 또 부흥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오셨던 목사님 얼굴도 잘 기억도 안 나고요. 안수기도는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물가물하면서 기억도 전혀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심령,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가난한 마음, 말씀을 갈급해 하시는 그 마음,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그 현실, 버텨낼 수 없다는 그 애통한 마음. 제가 그런 부흥회를 가서 깨닫고 배우고 전수받은 건 물론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도 훌륭하셨겠지만 저의 뇌리에 가장 깊숙이 박힌 건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강렬했고 그때의 모습이 여전히 그때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저에게까지 전수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신학교 3년 동안 입학 예배부터 시작해서 졸업 예배 때까지 모든 새벽 예배, 모든 채플, 모든 예배의 시간 제일 앞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한 가지 이제 저의 소망은 제가 어머니에게 그 전수 받은 것처럼 저의 자녀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저의 대단한 거, 뛰어난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아이가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대단한 일이죠. 풍성한 역사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질 않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흘이나 굶주릴 정도로 주님께 푹 빠져있는 사람이 없어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칠병이요, 이런 오병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흘 동안 굶주린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대답을 해요. 불가능일이라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그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그 역사적인 현장,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그 장소에 분명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그 음식을 다시 12바구니나 되게 거두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묻고 다시 되묻고 있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완전히 다 잊어버려서 지금 완전히 기억도 못하고 지금 똑같은 대답을 또다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 대답을 우리 새번역을 보면 조금 더 그 뉘앙스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중간중간에 그 쉼표가 적혀 있죠.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말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은 불가능을 넘어서 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의미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니까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질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나라,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기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라며 사모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나라, 그 기적에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셔야 하지, 유대인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 나라인데 저런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잔치를 누릴 수 있겠냐?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인지라 아직도 그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그 선입관이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도 이방인을 그렇게 보시던가요?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는 애간장이 녹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애간장이 녹는 심정이셨어요. 이방인들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오병이어 때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저 이방인들 또한 긍휼의 눈으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고 생명의 생수를 꼭 마셔야 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자들로 보셨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모여있는 자들, 갈급해 모여있는 자들, 주님은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누가 됐든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구분짓지 않으세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주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마태복음 15장 37절 말씀을 보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먹이셨어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가난한 심령의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은 7 광주리를 차고 넘치게 할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모든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님들, 나를 보면, 내 스스로를 보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서 차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갈급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 누가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신 앞에 나온 그 사람을 애간장이 녹는 심정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어여삐 여겨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 이방인들처럼 나의 나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하는 심령으로 반드시 주님이셔야 한다는 그 붙들림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사흘이나 되는 시간이 흐른 줄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주 앞에 나온 자를 부족하다 말씀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하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심을 믿고 갈급해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전주 온누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